1월 11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또한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이동하셨습니다. 16절 보시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시기 전에 계셨던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16절에 나사렛은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은 그 뒤로는 나사렛을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왕래가 잦은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신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32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음을 알고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경이로움을 느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선생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정도로 가르침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교훈 내용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임자들의 견해를 덧붙이는 수준, 그 정도의 어떤 가르침을 회당에서 많이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 선생들과의 그 가르침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과 사단이 벌이는 전투에서 항상 예수님이 승리자임을 또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앞에서 보신 누가복음 4장 1에서 13절 그 전날 보신 1에서 13절에도 예수님과 사탄의 전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이것저것 동원해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 하였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 즉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단은 예수님께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등장하여 크게 소리를 치죠.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을 꾸짖으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사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의 악당처럼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고 나면, 패배하고 나면 상대가 안 되는 것을 좀 깨달을 법도 한데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전장을 던집니다. 사탄의 이 도전 앞에 예수님의 반응이 참 멋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으시죠. 광야에서도 사탄의 도발 때에 신명기 말씀으로 그냥 이 도전을 물리쳐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도발에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잠잠해라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 의미입니다. 좀 더 확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그 입을 다물어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도발과 도전 앞에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시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1장 26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마지막 발악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까지 바라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38절 보시면 회당에서 나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십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열병을 꾸짖으시며 병을 고쳐 주십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일일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자 귀신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떠나가는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헛된 열망을 가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사람들이 혹시나 그의 말로 인해서 귀신의 말로 인해 헛된 기대를 심어줄까 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무효한 고백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턱대고 선언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고백은 절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놓고는 그대로 되지 않으면 상처받고 원망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지점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왜곡된 믿음은 절대로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해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목적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어야지 다른 것에 관심이 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황당하고 이상한 소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일에 우선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신념으로 신앙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동해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합하여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